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아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옛 습성과 과거의 습관과 어리석었던 모든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모하시는 모든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바라는 말이지만 어렵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바울의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사실 날마다 산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이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나 감사, 만족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 어제 따분하고 무료하고 지치고 피곤했던 삶의 연장선이 되어서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죽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신가요? SF 영화고 톰 크루즈가 나옵니다. 톰 크루즈 하면 다들 아시죠? 우리의 그 세대가 연결될 수 있는 배우잖아요. 가장 잘생긴 헐리우드 배우. 이 영화가 주인공이 날마다 처음에는 적진에 가서 싸웁니다. 외계인들과 싸웁니다.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들과 싸우다가 자기가 폭발물을 들고 한 외계인 한 명이랑 같이 터져서 전사를 해요. 그때 죽으면 그 외계인의 피를 뒤집어 썼습니다. 근데 그 외계인의 특징이 알파라는 이름인데요. 알파의 특징은 자기가 죽으면 죽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걸 맞고 죽은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바로 전날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주인공은 다시 한번 적진으로 갑니다. 허무하게 또 죽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또 점호하는 현장이에요. 또 일어났다. 끔찍해요. 또 전장에 나가서 이제 친구가 한 명이 어제 죽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저 친구 살리려고 도망가고 밀린 다음에 같이 또 죽습니다. 그걸 반복해요. 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일을 미리 경험했던 사람과 팀을 맺게 되고 날마다 죽으면서 어떻게 하면 적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죽다가 결말은 어떨까요, 여러분? 해피엔딩이겠죠.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식이 축적되고 경험치가 축적되듯이 우리는 이 영화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매일 죽는 것이 내 안에 악독함, 나에게 전혀 쓸모없는 죄성, 나에게 더러움만을 안겨주는 끊임없는 끈적이는 죄악들을 싸워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죽고 내일도 다시 죽고 매일 죽다가 마침내 주님과 똑같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맞이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원해요, 나도. 여러분도 원하시죠? 안 죽어져요. 이게 쉽습니까? 죽고 싶으면 죽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깎아내시고 부러뜨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잿더미에 얼굴을 철푸닥하는 그런 경험까지 허락하게 하십니다. 젊음의 혈기가 많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3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멍에를 메우십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때 발발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채우려고 발발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라는 거예요. 티끌에 입을 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잠잠히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름이에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과 영화가 나왔죠. 그 저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 귀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순우야, 일어나! 고통을 통해서 일어나! 웨이크업. 그러면 여러분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도 포함해서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의 외치시는 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회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또 시편 51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뼈를 꺾으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Let the bones that you have broken, bones that you've broken. 주님께서 부러뜨리신 뼈, rejoice. 그것마저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의 부러진 뼈가 즐거워하려면 주님께서 부러뜨리는 과정을 먼저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broken bone이라고 했죠. 뼈도인데 이 다른 말로 하면 broken heart.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주요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깨진 마음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주님 꺾임을 당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 나의 주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자기 욕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나의 교만, 이것들이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제 실패와 좌절과 실수와 고통과 실책, 자책 속에서 죄악으로 꺾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이 시련이 어디서 왔을까? 욥의 고난일까? 고민합니다. 물론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대다수의 고통들은 사실 내가 자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 시련을 주셨을까?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또한 내가 자초한 죄악과 실수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저앉아서 꼬꾸라져서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철퍼덕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까지 가야 주님께서 우리의 꺾어진 뼈와 꺾어진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까지 도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꺾였던 생기, 꺾었던 활력이 돌아오고 열정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꺾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쁨의 감격을 경험하는 질이 굉장히 얕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여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알아요.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는 기쁨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꺾고 있는데 이때 완전히 꺾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할까 하고 먹으러 가요. 친구들과 놀러 갑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를 보면서 기분 전환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 굳어진 양심을 회복시키고자 자기의 자구책으로서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달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기부도 중요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 노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파하는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잠안 오고 자책이 가득해지고 괴롭고 아프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잡고 바닥에 뒹구며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밤새도록 바닥을 뒹구면서 생사 결단을 하는 그런 씨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주님이 회복시키는 통쾌함과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때론 무탈한 것보다, 그냥 은은한 평안이 있는 것보다 문제 상황이 있고 실수가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 우리 삶에 제동을 거는 것이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괴롭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이때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게 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세요. 의지할 집도 없습니다. 의지할 경제적 형편도 없습니다. 의지할 직장도 없습니다. 의지할 친구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나타나고 철저한 깨달음 속에서 탄식과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뼈를 상한 심령을 깨트리실 때, 그 꺾으신 주님의 차가운 계절에 이 상황을 회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의 단에서,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주님의 영으로 다시금 소생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있다면 겨울이 끝나요. 반드시 봄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반드시 끝나요.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을 죽이지 못한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죽이지도 못하는 그 여러분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외침이자 교훈하심이자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의로운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여러분이 천성이 갈 때까지, 하나님을 다시 맞이하고 의로운 세마포옷을 입을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귀중한 동료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랄랄라 방언으로 기도한다. 여기서 랄랄라 방언 다들 하시죠? 처음에 그렇게 하셨죠? 나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운다. 그냥 자리 방석 깔아놓고 그냥 운다. 아니면 저는 한국말 기도파예요. 한국말로 노트에 써놓고 나열해서 가족 첫 번째 하고,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내 기도한 다음에 가족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세계 기도해요. 이렇게 나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방언으로 그냥 기도해요. 방언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이중방언이라죠.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다양하겠죠? 다 하시겠죠? 저는 도립교회에 와서 한 4년 전쯤에 왔을까요? 그 뭐 온 연도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늘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방법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어떤 부분일까요? 기도를 하는데 꼭 하혈하듯이 왜 꼭 피가 흐를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위장과 십이지장과 속에 내장을 이렇게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뒤틀면서 기도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저는 뭐 여기서 따라할 엄두도 안 납니다. 주여 하면서 그냥 온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목이 쉬도록.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물론 동의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한 4년이 지나서야 조금씩은 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스타일의 차이야. 저런 스타일도 있고, 성격이 강하거나 화끈하신 사람,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보니까 이게 스타일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어떠한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평신도는 아니지가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가다가 벽에 어떤 사람에게 맞거나 벽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 트름이 나잖아요. 음식들을 먹으면 배변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생리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어떠한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서 붙잡히고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정결해지고 다듬어지는 그 사람이 모든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신락 같은 희망으로 부르짖을 때, 옷자락을 잡을 때 나는 이 기도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이런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자 기도하며 나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의 차이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를 못 질러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난 여자예요. 여자여서 그런 기도 못해요도 없어요. 남자도 소심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가정도 의지할 수 없어요. 직장도 의지할 수 없어요. 내 친구도 동료도 없어요. 근데 상황은 너무 어려워져요. 환경이 막혀요. 주님, 여기서는 어떡합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은 있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은 있는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주님 나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붙잡을 때 죽기 살기로 내일 안 도와주시면 나 큰일 납니다. 문제가 해결 못합니다. 당장 교회에 몇 천만 원이 와야 됩니다. 당장 교회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 비전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절규할 때 나는 소리가 이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안 났다 뿐이지 누가 그렇게 성전 앞에 엎드려서 누가 봤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엘리가 둔해도요, 그렇게 봤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좌절과 고통 가운데 몸을 진저리를 치면서 한나가 소리를 안 내고 그런 절규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드는 믿음은 철저하게 처절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짜 붙드는 믿음은 철저하게 처절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간이 고상한 면이 아예 없지는 않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사생결단하고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형제, 자매, 부모,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고상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눈물 없이 되어지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드시 목숨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가지고 눈물 나도록, 피가 나도록, 나를 살갗을 찢을 정도로 절규하며 부르짖는 씨름이,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한 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또 처음부터 과한 걸 요구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갓 수술한 사람한테, 딱 일어났는데 수술한 사람한테 야 100m 달리기 해봐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려운 것만 시키시고 뭐 목숨을 건 순종이라 해가지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여러분 뭐 사자굴 들어가 보셨습니까? 불에 풀무불 들어가 봤습니까? 저는 안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이 재활치료인 환자, 막 죄에서 돌이킨 새 자녀, 그리고 아직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서 있기도 힘든 사람에게는 한 발짝을 시킵니다. 작은 순종, 오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순종, 그걸 시켜요. 했으면 잘했어 순종해. 다음은 2발짝만 가봐, 3발짝만 가봐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하기 싫죠. 쉽게 말해볼까요? 제가 최근에 뭐 운동을 전에도 깔끔씩 했었는데, 잠깐 했었는데 다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 몸에 좋겠죠. 근데 그걸 하러 가기까지가 힘듭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하면 몸에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걸 하러 가기까지 식단을 조절하기가, 몸의 안에 자아의 한 구성 요소가 이렇게 외칩니다. 밥 먹는 만큼 먹어, 더 먹어, 못 참겠어 하고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래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드럼 치는 거 사실 이 자리까지 앉기가 힘듭니다. 막상 연습하다 보면 연습이 되어지는데 자리에 앉아서 연습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속에서는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해라, 훈련해라, 공부해라, 악기 연습해라, 살 빼라, 살 쪄라, 사람들에게 웃어라, 좀 인사 잘해라, 성경 좀 열심히 읽어봐라, 안 읽어줘도 읽어봐라 하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자아의 죄성은 이것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은 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식초물을 마시더라고요.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시면 약초처럼 마시면 좋다고요. 근데 입에는 쓰고 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순종을 맡기시면서 어느 순간에 가면 완벽한 테스트를 거십니다. 제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인지, 충성하는 사람인지. 제가 운전면허를 20살 때 처음 땄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십니까? 다 따셨죠?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 땄어요. 그 다음에 24살까지는 장롱면허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녔죠. 그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늘 연습하라 했는데 불순종했어요. 엄마 말을 유독 듣기가 싫더라고요. 운전 연습 안 했어요.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어요. 그러다가 23 무렵에 교회에 있던 어떤 그 형이 계셨어요. 그 형이랑 같이 운전 연수를 시켜줬어요. 저한테. 너무 감사했죠. 차를 타고 가던 곳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쭉 가다 보니까 벽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건물이 보이고 옆에 숲속의 작은 쉼터, 도우리교회. 워딩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도우리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디 인천 선주지동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곳은 굉장히 넓었고요, 닭도 키웠고요. 저는 없었습니다만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마당에 많은 걸 심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방이 엄청 넓었대요. 그걸 청소를 하려면 우리 교회도 청소하기 넓지만 거기는 방이 너무 넓은데 청소한 사람이 너무 적었던 것이 월세가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 당시에 월세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교인도 많이 떠났고 목사님께서도 그걸로 힘들어하시고 목회자들끼리 이게 참 경제적인 것도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면서만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나누기 몇 하면 몇 개월 못 가겠구나. 그러면 이전에 미리 건물을 빼고 나가서 다른 건물에 정착하면 재정을 세이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는 끝까지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하라 했으면 인내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했으면 가만히 있으라 했기 때문에 가라 하면 바로 즉각 움직이셨기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 가족 간의 고통,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거대한 순종임을 배웠어요. 제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이더라고요, 순종이. 다니엘이 불 앞에서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사자굴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신상에 절을 안 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진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칠 의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 믿음이 되었는지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것이 저울질하시는 방식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더라고요. 이게 10년짜리 순종도 있고 5년짜리 순종도 있는 거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길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려면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바보처럼 예수님께만 순종하려는 그런 각오가 된 사람은 매일의 순종이 합쳐져서 이게 축적된 다음에는 어려운 순종, 목숨을 거는 순종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계속 가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12 제자들처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과 신이고 아버지시고 창조자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그 사랑 안에 붙잡힌 사람은요,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길을 날마다 죽노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노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주지동에 있었던 목회자분들은, 그 교인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니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매주 한 달, 1년을 순종으로 견디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인생을 걸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걸어야 되는 테스트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십시다. 순종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해보는 거죠. 저라고 잘합니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전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 단에 서는 주님의 귀중한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순종을 잘해놓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님을 부여잡고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으로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결국에 그 믿음의 경지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70기둥일까요? 왜 담임 목사님께서 늘 키가 170이 안 돼도 상관없고 전 170이 안 됩니다. 뜬금 고백이죠. 170이 안 돼요.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하실까? 키 상관없어요. 외모 상관없어요. 학벌 상관없어요. 인서울 아닙니다. 인서울 아니고 뭐 학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고등학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다 상관없다고 하실까요? 왜 목사님 이 말씀을 매주마다 하실까요? 전 이것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 있어도 신학적인 소견과 학술과 은사가 있고 영적인 지각이 넓어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저도 신학적인 소견이 필요하죠.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사람, 죄를 끊으라면 죄를 끊는 사람,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보처럼, 때로는 누가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저 사람 왜 이렇게 한심할까? 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매달리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쪼들리면서 살아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언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인생 살면 우리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슬림 국가가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한국 목사님도 집회를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슉 갔겠죠. 근데 거기 현지 선교사님이 이 집회를 대형 집회로 연 거예요. 아마 야외에서 했던 것 같아요. 실내든 야외든 넓은 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오시는 목사님은 어떤 병이든 손만 대면 낫습니다. 그냥 장애인도 오시고 다 오세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슬림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는 예수를 믿질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기적을 보려고 무슬림들이 400km 밖에서 기차를 타고 오기 시작합니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집회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주님, 여기서 내가 꼭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고 딱 집회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 맨 앞자리에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 주님, 저 아이 꼭 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꼭 증거 삼아 주셔야 돼요 하고 설교를 이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소리를 외치면서 합니다. 설교를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귀에다 손을 이렇게 쫙 꺾고 힘을 줘가지고 꽉 눌러서 기도를 했대요. 간절하게. 그 아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는데 됐나 보다. 더 세게 쑤셔 넣었대요. 아파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들리게. 안 들린 거고 그냥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다가 들리니? 안 들린대요. 다시 한번 손을 넣고 막 있는 힘을 줘가지고 진저리를 치면서 주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찌어다. 안 나왔어요. 아이가 황당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일단 들어가 앉아라. 들어가 앉고 다른 사람들 한 명씩 와서 기도해 주는데 뭔가 싸한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하필이면 거기서 또 주최한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병에 나았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소문은 있는 대로 다 났는데 아무도 병이 낫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끝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집회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병 낫는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내 힘으로 병 낫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숙소에 들어갑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주님, 네, 다시는 손 얹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내 기도 그냥 안 할래요. 병이 낫지도 않는데 뭐하러 해요? 주님, 이러다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무슬림 국가들이. 저 그냥 안 하고 설교만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음날 집회 이튿날입니다. 이제 주최 측에 딱 가서 말합니다. 저 오늘 설교만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저 목사님 많이 좀 시험 드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낫질 않잖아요 하고 이제 집회가 딱 시작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래도 있는 힘껏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쯤에 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수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으세요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3분의 1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3분의 1이 쫙 나. 이들은 기적만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가서 네가 직접 기도해줘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걸 듣고 바로 다시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와보세요. 기도할게요. 다시 와보세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그 꼬마 아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꼬마 아이가 있길래 다시 가가지고 귀에 누르진 않고 손을 딱 댄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두 번째로 손을 넣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있는 힘을 기도하고 안 나았고,
세 번째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포기해야 되나 안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다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귀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해봐라. 다시 한번 귀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살아생전에 처음으로 수천 명이 통성기도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발악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이 사람 먼저 데려가 나가십시오. 다음 청각장애인이 옵니다. 청년이 옵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그 즉시 청각장애가 났습니다. 휠체어에 탄 사람이 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휠체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의 도가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같이 구경을 하면서 놀랐대요.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왜 이 사람들 낫는 거야? 하면서 같이 즐겨봤대요.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다 그때 때마침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시각장애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랬대요. 아니 시각장애인이 왜 걸어와? 맹인이 왜 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오지. 저 사람은 안 나을 거야. 어떻게 눈이 떠져? 귀는 들려도 눈은 안 떠질 거야. 어떡하지? 그래서 맹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경을 벗으라고 하고 까만 안경을 벗고 믿음이 없이 기도했어요. 나을 거라는 어떤 확신 없이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손을 떼는 순간 그 사람이 원래 장애인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러시아어를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아니 나는 안 믿었는데 귀신이 한 건가? 어떻게 나을 수가 있지? 난 이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는 기적의 현장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돌아왔대요. 숙소에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왜 낳은 겁니까? 기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할 때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가 한 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딸이 나를 향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치유한 거지 너가 치유한 게 아니다. 난 너를 쓰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 순종이 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좌절과 질책과 실망 속에 주저앉으실 겁니까? 아니요. 다시 일어나서 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버러지예요. 내 인생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순종 가지고 삶의 자아가 다 깨지는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매일매일 바보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안 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믿으면 믿어진다 하셨잖아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 성장한다 하셨잖아요. 우리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씨름하고 하나님과 함께 뒹구면서 밤을 새도록 끈질기게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결단이에요. 중요한 것은 안 되면 될 때까지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각오로 우리가 옆에 열리지 않던 여리고성을 향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정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진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믿고 있니?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나에게 가진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겠니?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청각장애인도 치유하시는데 여러분의 병 치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각장애인도 치유하시고 휠체어에서도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님이신데 여러분의 병, 영적인 질병 그거 하나 치유 못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바울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결단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중한 제자들, 주님의 순종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